새벽기도 나오세요. 피곤해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새 기도 많이 하십니까? 요새 바빠서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죠.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오래전에 7살짜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평생에 이렇게 바쁜 날이 없었다고. 다 바쁩니다. 사는 게 바쁩니다. 이 교통, 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가야 될 곳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오히려 더 편해질 줄 알았는데 더 소란스러워지고 더 힘들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참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상황도 그래요. 그 전날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게 그냥 펼치고 입 열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설교를 하니 그냥 입만 열면 입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은 준비하거든요. 저더러 설교하는데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하고 묻길래 55년 걸렸다 그랬습니다. 그저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 사무적인 시간은 얼마 들지 않겠지만은 그야말로 그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뿜어내고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가르치시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만나보셨죠? 나가라, 어이, 가라. 그런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피곤할 때가 언제냐면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하고 비슷한 사람 만나면 만남 자체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전혀 달라서 계속 신경 쓰고 뭔가 계속 상대해야 되는 그런 일은 참 피곤한 일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이 익숙한 존재겠습니까? 그야말로 한편 없어져야 되고 죽어야 될 영적 싸움의 대상 아닙니까? 근데 그 귀신을 상대해서 쫓아내시고, 그리고는 또 제자가 베드로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장모님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열병을 잡아 일으켜 고쳐주시고, 이렇게 사람을 상대하는 하루를 사시는데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는 많이 앉혀놓고 그저 한 번에 전하시기도 하지만은 병자를 고치실 때는 그렇게 안 하세요. 일일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타치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몸이 아프다는 것은 마음도 같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병도 낫고 마음도 나아야 하니까 예수님은 병 고치실 때는 일일이 안수하시고 일일이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시고 고치시거든요. 그러니 저녁 되면 자야 되는데 전기도 없던 시절에 밤은 자라고 있는 것이고 낮은 깨라고 있는 것인데 그저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쭉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일일이 주님께서는 다 손을 잡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잠시 눈을 붙이신 거죠. 피곤하십니다. 제자들도 일찍 잘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근데 제자들이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조용히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눈에 한편의 그림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직접 이래라 저래라 제자들에게 말씀도 하시지만은 교육이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에 의해서 많이 결정됩니다. 그러니 항상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새벽부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데요. 어제 다 못했으니까 남은 일 오늘 하자는 얘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 가서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리고 가셔서 전도하시는데 또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했던 일 오늘 계속합시다. 이건 제자들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새롭게 시작한다. 이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내일 가서 내일 또 염려해라. 오늘은 오늘 염려하는 것으로 벅차다,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일은 내일 보고 염려하라 그래라. 오늘 하루에 충실해라. 오늘이 마지막이다. 사람이 자는 것은 곧 죽는 것이고 죽음을 또 자는 것이라고 설명되어지는 성경의 관점은 하루가 끝이라는 겁니다.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오늘 하루는 오늘 하루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녁에 잘 때에 아이고 내일 하지 뭐. 물론 계획 세울 수 있고 기대는 가질 수 있지만은 오늘 하루 내가 자기 위해서 눈을 딱 감으면 오늘 하루는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을 뜰 것인가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혹시 눈 못 뜰까 봐 밤새도록 눈 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 너에게 맡겨준 너의 삶을 다 살고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정리하고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부름받아 괜찮다 하는 마음으로 딱 정리되는 대로 잠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때는 부르심 받을 준비하고 잠들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무슨 넥타이 메고 자라는 건 아니지만은 그리고 다음날 눈을 딱 떴을 때에 오늘 하루 또 새날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습니다. 오늘 어디 가서 뭘 할까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살다 보니 닥치는 대로 도와달라 그러니 도와줘야지. 그리고 나중에 기록합니다. 오늘 내가 사랑했다. 말씀대로 살았다. 귀한 일이죠. 그러나 계획을 세워서 순종하는 것이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살다 보니 사랑할 기회가 생겨서 사랑했다. 그럴 일도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하루는 어디서 누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할까 계획을 세워야죠.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될까? 오늘은 어디 가서 뭘 할까? 오늘 하루 나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님 말씀대로 살까? 계획을 세워야죠. 주님, 오늘은 뭘 할까요? 어떻게 순종할까요? 그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가 내 말대로 순종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저 눈 떴으니 하루 살아가고 옷 입었으니 나가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또 생각나면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것 주님께서 좋아는 하시겠지만은 아주 좋아하시지는 않겠죠. 바로 이게 생각의 차이가 삶의 능력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야 되는 일은 다르거든요. 우리도 해봐서 알지만은 여러분 귀신 보고 너 나가라 그런다고 귀신이 나갈 것 같으면 그 귀신도 아니게요. 귀신은 우리를 귀신같이 알아요. 저거 전부 허당이다 허당. 뭐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뭐 앞에서 폼 잡고 뭐 뭐 고참이라고 뭐 그렇게 뭐 내가 집사 17호봉이다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별 얘기를 다 해도 저거 완전히 그 뻥이다. 그거 알고 있거든요. 우리 행동하는 거 귀신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귀신이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고 우리가 상대한다고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예수님이야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냥 말만 하면 탁 되겠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시며 통곡하시고 그러십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인간이시거든요. 피곤하시고 식사하셔야 되고 우리에게 단순히 이렇게 살아라는 보여주시기 위함은 아니고 예수님도 부지런히 기도하시면서 자기 관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그 말만 내가 한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한 그 일만 내가 한다. 분별하고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하고 또 매일매일 기도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낮에도 틈만 나면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셔서 또 기도하세요. 밤에도 중요한 일이 생기면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대화하는 이 영적 대화, 기도, 영적 호흡, 영적 데몬스트레이션, 영적 시, 영적 능력, 이런 것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회복되어지고 부어지고 그 능력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우와 놀랍다, 새 교훈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라. 말한 대로 되네. 그리고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거든요. 이거 어디서 다 생긴 겁니까? 언제 생긴 겁니까? 기도하면서 생긴 거예요. 부부가 오래 같이 살면 닮는다고 그러죠. 여러분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계속 아버지 하나님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고 많은 데서부터 없는 데로 흐르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파이프가 되어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로 흐르는 것이죠.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어른들은 제가 어릴 때 봐도 정말 기도 많이 하세요. 그저 버스를 타고 앉아도 눈부터 감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어디가 남의 집에 가서 앉기만 해도 또 감사합니다. 기도부터 하세요. 아니 몸에 배였어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죠. 밥 잘 먹었다고 기도하죠. 밥 먹다가 또 체했다고 기도하죠. 그냥 모든 게 기도예요. 한 번은 저에게 권사님들하고 지하철을 타고 갈 기회가 있었어요. 복잡하잖아요. 자리 잡아야 되잖아요. 또 목사하고 같이 가니까 우리 목사님 자리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또 어른들이 하셨던 거 봐요. 열리자마자 팍 튀어 들어가더니 막 가방 던지고 막 그냥 저를 눕고 자리 잡느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또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불러도 이거 참 쪽팔리는 일인데 예? 이름까지 불러요. 장봉생 목사님 자리 잡았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리고는 또 평정이 되면 앉아서 또 아버지 감사 또 기도하세요. 이 기도가 몸에 배인 거예요. 저 외할머니는 저 외갓집이 강원도 홍천인데요. 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신앙생활 참 반듯하게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제가 몇 년을 외갓집에서 자랐는데 기도를 얼마나 하시느냐면 새벽 4시면 교회 가셔가지고 그 7시 넘어서 한 3시간 정도는 꼭 기도를 하세요. 매일매일 그냥 나가시는 그 소리에 잠깐 깨고 그랬는데 가장 제가 좀 싫었던 시간이 뭐냐면 밥 먹는 시간이었어요. 웬 식사 기도가 그렇게 깁니까? 밥 다 차려놓고 외할머니 기도하시면 내 딸 가족을 위해서 다 일일이 기도하시고 손주들 이름 부르면서 2, 3분씩 하려 하다 보면 한 바퀴 다 돌고 나면 2, 30분이 가요. 그러면 눈을 딱 떠보면 파리 깨서 돌아가셨는데 국에 파리가 빠져가지고 익사한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파리가 불어가지고 둥둥 할머니 저 밥기도 좀 짧게 해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그 다음부터 짧게 할게. 그리고는 뭐 변함이 없어요. 이 기도하는 습관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게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열아버지 딱 돌아가시자마자 그 밭이 아주 많았어요. 산도 다 팔아가지고 소작인들에게 다 나눠주시고, 아니 딸들도 다 시집가고 나 혼자 사는데 뭐 내가 뭐 가질 거 천국에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리고 다 나눠주신 다음에 집 한 채만 덩그리 남았는데 마당도 넓고 집도 아주 컸어요. 그거 딱 교회에다가 바치더라고요. 교회는 그거 받아서 뭐 합니까? 여기다가 교회 하나 개척해야 되겠다 하고 마당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살던 그 집은 사택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옆에 조그만 그 쪽방 하나, 나는 그냥 잠만 자면 돼요. 몸만 누이면 돼요. 옷 갈아입을 방만 있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방 하나, 쪽방 하나 얻었어요. 당신이 살던 집의 가장 작은 방을 이제는 교회다 드리고 자기는 거기 머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종지기 하셨어요. 종지기. 그냥 새벽에 종치고 수요일 종치고 주일날 종치고, 그게 낙이에요. 종치고 기도하시고 종치고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종쳤어요.
종 붙들고 돌아가셨어요. 참, 그 기도하는 세대의 자녀들은요, 당대도 복을 받지만은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이모들 보면 하나같이 다 믿음이 좋아요. 저희 어머님도 365일 새벽기도 빠지시는 적이 없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좀 주무시고 가래도 새벽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가신다 그래요. 안 주무세요. 그게 낙이에요. 그래서 교회 옆에 경기도 광명시에 거기 집 하나 구해드리고 오시라 그래도, 제가 둘째인데 저희 형님이 부산에 사시기 때문에 모시겠다 오시라 해도 안 오세요. 그냥 내가 못 움직이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 그러면서 그냥 내 몸 움직일 수 있는 한은 내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가기를 원한다. 저는 참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죄송하긴 하지만은 제가 목회를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럭저럭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능력이 있고 제가 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그 3시간 중에서 1시간은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아니, 어머니가 자식 목회 잘하게 해달라고 매일 1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 안 챙겨주면 진짜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지. 그래서 부모님 덕을 보는 거죠. 부모님 덕을 보는 거죠.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 당대가 아니면 내 자식 때 가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사람이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나를 좋아해서 자꾸 나 만나고 싶어하고 자꾸 얘기하고 싶어하면 사람이 어떤 때는 좀 귀찮지만은 기분 좋은 거예요. 바쁘다고 내 말 듣지도 않고 내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지 할 일이나 하고 그럴 때는 정이 안 가잖아요. 그냥 하나님 좋다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서 가까이 하고 싶은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더 닮아가고 더 하나 더 주고 싶은 거죠. 가끔 교인들 중에는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나도 기도하다가 가는 것이 소원인데 말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가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가끔 하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하셔서 기도하는 중에 데려가려고, 예배 마치고 기도할 때 데려가려고 하나님이 또 데려가려고 사람을 보내잖아요. 천사를 보내는데 데려가려고 내려오는 중에 집에 가버려요. 데려갈 새가 없어. 왜냐하면 너 정말 기도하다가 가길 원하는구나, 참 귀하다 하고 이게 속된 말로 저승사자가 데려가는 천사가 그래 가자 하고 내려오는데 없어져 버렸어. 집에 가버렸어요. 드라마 보려고. 바쁘다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기도하다가 부름 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데려갈 새도 없이 바빠서. 우리 여기도 지금 저희 교회 집사님, 권사님 부부가 새벽기도 늘 여기 나오셔서 오늘도 나와 계시는데요. 그 어머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아예 그냥 기도하고 싶으셔서 그냥 교회에서 사세요. 권사님들 위한 방 하나 만들어 드렸더니 늘 거기서 그냥 새벽 4시만 되면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몇 시간을 기도하세요.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들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교회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낙원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기도로 지키는 분이에요. 그 기도가 그릇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체질 자체를 기도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아유, 나는 새벽기도 안 나오면 찜찜해, 이상해 하루가. 그러면 또 그 말 듣는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잘난 척해요. 그게 율법주의야. 그게 바리새주의라고. 자유함을 있어야지.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괜히 양심에 갇히게 되고 그러면 안 돼.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참 수준 낮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이 습관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 안 하고 물론 꼭 새벽기도를 하라는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살아도 그렇게 잠도 잘 자고 밥맛도 좋고 하루가 아무 일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기적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도 안 했는데도 날마다 기쁘대요. 세상이 너무 좋대요. 그걸 세속적인 사람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악하고 죄 많은 세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가장 적응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세상이 불편해야 돼요. 믿지 않는 문화, 믿지 않는 사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하는 게 불편하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하고 있는 것이 훨씬 편하고 좋아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좋다고요. 이 땅에 바꿔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뉴스가 그냥 보고 쯧쯧 혈압은 치고는 아이고 이놈의 세상, 그리고 말 세상입니까? 기사거리 하나하나가 다 기도 제목이에요. 왜 이 전염병이 창궐합니까? 교회가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도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저 중동의 저 IS 국가가 저런 짓을 합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게 국내, 국제 모든 상황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의 관심사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스리는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그 자녀된 내가 신경이 쓰이잖아요. 철들지 않은 자식은 맨날 내 먹을 거 달라 그러고 나 고쳐달라 그러고 맨날 내 기도만 하지만은, 철든 자식은 아버지의 관심사를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좀 잘해드릴까? 이게 철난 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도와야 되겠습니까?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 이게 제대로 된 성도예요. 아니, 교회가 날 위해서 뭘 해줬느냐? 이거는 수준 낮은 철들지 않은 교인들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좀 할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좀 해드릴까? 뭘로 좀 섬길까? 이게 철든 자식이고 철든 성도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거 눈 감아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 성경에 뭐 꼭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왜 눈을 감습니까? 눈 뜨면 계속 나를 유혹하고 내 관심을 빼앗는 온갖 것들이 있으니까 눈 감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무슨 기도할 게 그렇게 많다고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그냥 간단하게 끝내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면 끝날 거 가지고 잘 부탁합니다. 기도 3분 하는 것이, 이 3분이 3시간, 30시간 같이 지루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심정 압니다. 이해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눈 감고 기도 좀 하면 그냥 1시간 가 있고 2시간 가 있어. 그런 사람들 도대체 무슨 기도 할까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무슨 기도 하는지.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합니다. 했던 기도 또 하고 또 해요.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다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같은 말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생들 보세요. 우와, 반갑다 친구야. 얼마만이냐? 이야, 요새 뭐하니? 아이는 몇 명인데? 야, 그리고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야, 다음에 우리 밥 한번 먹자. 밥은 뭘 먹어? 밥은 살기도 바쁜데 별 할 말이 없어요. 왜? 같이 얘기를 나눌 만한 공감대를 형성할 만한 거리가 없는 거예요. 친하지 않은 거죠. 옛날에 친했어요. 옛날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 옛날에 눈물 콧물 흘려서 왕년에 자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왕년에 코끼리 안 잡아먹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왕년에 한 가닥씩 했습니다. 그때 내가 진짜 막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때 내가 막 기도 불이 전도가 왕년에 그러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왕년은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하고 별로 친하지 않으니까 공식적인 얘기밖에 못해요. 자,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아시지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합니다. 그럼 이만 제가 바빠서. 이러면 무슨 3분도 깁니다. 불 꺼놓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불이 오래 꺼져 있습니까? 그리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가운데 앉았어. 양옆으로는 또 기도한다고 빠져나가지도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느냐고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아이고 이렇게 참 기도 시간이 짧은지 모르겠다고. 무슨 기도합니까? 친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본래 좀 말수가 적은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여자가 2배 내지 3배 정도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그런데 친한 집사님들끼리 얘기하는 거 보세요. 집에서 교회 올 때까지 제잘제잘 무슨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도 또 속닥거려요. 한 번은 예배 마치고 이렇게 좀 주보 몇 개를 정리하는데 거기에 낙서를 한 걸 봤어요. 오늘 어디 갈까? 또 다른 필책 하나 있어요. 어디 50% 할인한대. 보니까 물건 사러 어디 가. 나는 그 얘기를 속닥속닥 하다가 눈치 보니까 적은 거예요. 재밌는 거 많아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주보들 한번 챙겨보세요. 오늘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리고는 마치고 또 가면서도 또 수다를 떨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하냐니까 자세한 거는 집에 가서 전화로 얘기하잖아요. 친한 겁니다. 여러분 친한 사이일수록 소소한 걸 막 얘기합니다. 별걸 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저건 얘기거리도 아니야. 무슨 저런 얘기를 앉아서 하고 있냐 그러는데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참 남자를 정말 귀하게 만드셨지만은 여성은 정말 더 귀하게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놀라운 감격을 목격했는데요. 남자들은 이렇게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 한 사람이 한 번씩 얘기해야 돼요. 그냥 조용히 밥 먹다가 누가 또 한마디 합니다. 그런다면 그러건 또 밥 먹다가 또 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한 사람이 드문드문 얘기해야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집에서 제가 목격한 기적의 현장입니다. 원탁에 여자 8명이 앉아서 먹는데 8명 모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8명 모두가 말을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여, 어떻게 이런 광경이 8명이 다 얘기를 하면 누가 듣습니까? 그런데도 대화가 진전이 되고 있었어요. 대화가. 야,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말하면서 듣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은 단순해서요. 말할 때는 말만 해야 되지. 그리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해야지. 말하면서 듣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소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럴 때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음성 듣겠다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막 주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는 내 입으로 하고 있지만은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거기에서 영적인 충전이 일어납니다. 그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나아가 어둠의 세력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파워는 기도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고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의 그 첫 시간의 기도, 예수님의 그 능력의 기도, 그 눈물의 기도 담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까닭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그 한 장짜리 긴 기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드렸던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이 지금 메르스를 위한 기도까지 우리가 모든 이런저런 기도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십니다. 나는 기도해놓고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낙원교회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아서 어둠의 세력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그리고 그 기도 까닭에 자손들이 복을 받는 최고의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